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복잡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파견되어 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을 병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일까요? 물론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그 어떤 병이라도,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의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당시의 가버나움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아주 많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어촌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리고는 3절에 보시면 오셔서 그 종을 좀 구해 주십사 청했다,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주인의 재산이나 물건처럼 여겨지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종을 다시 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즉,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를 대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젊은 유대인 랍비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이러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이 그냥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간절히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이 쉽게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역사 기록들에 보면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래요. 특히 유력한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이방인 종교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들을 섬긴다거나 로마의 태양신 숭배교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신 숭배 사상의 특징이 뭐냐면 향락과 음란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음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더 숭고한 가치, 더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겁니다. 일단 다신 숭배가 아니라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방인들, 고위층들, 부유한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에 너무나 매력적이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토라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뜨거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의 부탁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다하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고쳐주시겠다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여라고 불러요.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의 이 말은요, 그냥 뭔가 이 사람이 좀 낯을 가리는 그런 성격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오신다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자신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감히 찾아간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 토라를 통해서 배워왔던 여호와 신앙으로 볼 때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찾아오겠다고 하실 정도로 자기 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8절이에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것을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자기의 실제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복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요 그냥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내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굴종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토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토라를 배우면서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확히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함께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이처럼 놀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 안 하셔도 원격으로 치료해 주실 거야, 내 종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은 이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그 대단하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토라의 말씀을 줄줄 웬다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먼저 토라의 말씀에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막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놀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나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늘 주여라고 불렀던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도 지금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서로 같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전부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고 얼마만큼이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일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단지 내 생각으로만 혹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겁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조금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정작 성경에는 없는, 우리 스스로가 마치 소설처럼 동화책처럼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들마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시대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분명히 소개해요.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정도의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더 뜨거운 열정으로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만의 종교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고요, 더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많이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